영화의 파괴승으로 온 국민의 미움을 한 몸에 받았던 스크린의 악마. 반면 설교 도중 과로로 강단에서 쓰러져 생을 마감한 현실의 성직자. 문호장은 한 번의 생애 동안 이토록 극단적인 두 개의 삶을 살았습니다. 부와 명예의 정점에서 도대체 왜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처절한 고행과 참회의 길을 택했을까요? 그리고 그 마지막 죽음은 과연 그에게 진정한 해방이었을까요?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시계바늘을 되돌려 그가 전성기를 구가했던 1970년대로 돌아가 보아야 합니다. 그 시대 공기를 기억하십니까? 경제개발의 구호가 확성기를 통해 매일 아침 울려 퍼지던 시절. 하지만 그 이면에는 서슬픈 군사정권의 통제와 반공이라는 국가적 이데올로기가 사회 전체를 짓누르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대중문화, 특히 영화와 드라마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세상은 흑백 논리로 명확하게 나뉘어 있어야 했습니다. 우리 편 티 없이 정의로워야 했고, 적은 동정의 여지조차 없는 절대악이어야 했습니다. 선한 주인공이 악당을 물리칠 때 느껴지는 카타르시스는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억눌린 사회 분위기 속에서 대중이 숨을 쉴 수 있는 유일한 배출구였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배우 문호장의 존재감은 독보적이었습니다. 당시 스크린을 주름잡던 신성일이나 남궁원 같은 배우들이 조각 같은 외모로 멜로 영화의 주인공을 도맡을 때 문호장은 전혀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전형적인 미남형 배우는 아니었습니다. 툭 붉어진 광대뼈, 한번 보면 잊을 수 없는 강렬한 인상, 그리고 무엇보다 상대를 꿰뚫어 보는 듯한 그 매서운 눈빛은 그를 천성적인 악역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진정한 대가로 만든 것은 타고난 외모가 아니라 그의 영이 철학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대본에 적힌 악행을 흉내내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시대가 필요로 하는 공포 그 자체가 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의 영의는 일종의 최면과도 같았습니다. 그가 화면에 등장해 비릿한 웃음을 흘리면 안방에 둘러앉은 시청자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가 선한 주인공을 고문하거나 서민들을 괴롭히는 장면에서는 실제로 분노가 치밀어 올라 밥상을 엎는 가장들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 시절 텔레비전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감정의 용광로였고, 문호장은 그 용광로에 불을 지피는 불쏘시개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미워하면서도 동시에 그에게 열광했습니다. 그의 악행이 지독할수록 나중에 그가 처단될 때 느껴지는 쾌감은 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기꺼이 국민의 욕바디가 되었습니다. 그 시대는 누군가에게 마음껏 돌을 던질 대상이 필요했고, 문호장은 자신의 온몸으로 그 돌들을 받아냈습니다. 이로 인해 겪어야 했던 그의 고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식당에 들어가면 주인 할머니가 소금을 뿌리며 어디서 저런 나쁜 놈이 밥을 먹으러 왔냐며 쫓아내기 일쑤였습니다. 택시를 잡으려 해도 운전기사가 그의 얼굴을 보고는 그냥 지나쳐버리는 일도 허다했습니다. 길을 가다가 모르는 사람에게 등짝을 얻어맞거나 욕설을 듣는 것은 일상다반사였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억울해서라도 이건 연기일 뿐입니다 라고 항변했을 테지만 문호장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런 수모를 당할 때마다 묘한 직업적 희열을 느꼈다고 합니다. 내가 얼마나 연기를 잘했으면 사람들이 나를 진짜 나쁜 놈으로 알까. 그는 사람들의 증오를 배우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로 여기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명성과 직업적 자부심 뒤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깊은 어둠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카메라 앞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을 죽이고 속이고 배신했습니다. 감독의 컷 소리가 나면 촬영장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지만 그가 뿜어냈던 도끼 서린 감정들은 쉽게 사라지지 않고
그의 내면에 찌꺼기처럼 가라앉았습니다. 그는 악역을 연기하기 위해 스스로를 극한의 감정 상태로 몰아넣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영혼이 조금씩 갉아먹히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겉으로는 대한민국 최고의 성격파 배우로 칭송받으며 부와 명예를 거머쥐었지만 분장실 거울 속에 비친 그의 눈동자는 언제나 공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종종 동료들에게 이런 농담을 던지곤 했습니다. 나는 전생에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길래 이번 생에는 하루도 빠짐없이 죄를 짓는 영이만 해야 하는 걸까? 그것은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 뼈아픈 자기 성찰이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보며 느끼는 공포와 혐오가 비록 연기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세상에 부정적인 에너지를 퍼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는 악을 전시함으로써 먹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모순은 예민한 감수성을 가진 예술가였던 그에게 견딜 수 없는 내적 갈등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1970년대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한국 사회가 급격한 산업화의 부작용과 정치적 혼란을 겪을 때 문호장의 내적 갈등도 극에 달했습니다. 스크린 속에 악과 현실의 악이 뒤섞여 구분하기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연기하는 악당들이 현실의 부조리한 권력자들을 닮아가는 것을 보며 소름 끼치는 기시감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대중은 그를 욕하면서 스트레스를 풀었지만 정작 문호장 자신은 그 어디에서도 위로받을 곳이 없었습니다. 촬영이 끝나고 모두가 떠난 텅 빈 세트장에 홀로 남았을 때 밀려오는 그 지독한 고독감. 그것은 악역 배우의 숙명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무겁고 차가운 형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까지도 그는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혐오하면서도 놓지 못했던 이 악역이라는 굴레가 머지않아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꿀 운명적인 계기가 될 줄은 말입니다. 악의 끝까지 가본 사람만이 비로소 구원의 빛을 갈망하게 된다는 역설적인 진리. 그 진리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영화사에 길이 남을 걸작이자 문호장이라는 인간을 산산이 부수고 다시 태어나게 만든 작품. 바로 임권택 감독과의 만남이 그에게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1980년대의 문을 여는 시점, 한국 영화계는 새로운 물결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기존의 방공 영화나 멜로물에서 벗어나 인간의 실존과 내면을 탐구하는 깊이 있는 작품들이 시도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거장 임권택 감독이 있었습니다. 임 감독은 김성동 작가의 소설을 영화화하기로 결심하면서 주인공인 파계승 지산 역을 누구에게 맡길지 고심했습니다. 지산은 승려의 신분이지만 술과 여자에 빠져 살고 불교의 모든 계율을 어기는 타락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 타락은 단순한 방탕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깨달음을 얻지 못한 자신의 한계에 절망하고 형식적인 종교의 틀을 깨부수며 진정한 진리를 찾으려고 몸부림치는 처절한 구도행위였습니다. 임권택 감독은 이 복잡하고도 모순적인 캐릭터를 소화할 수 있는 배우는 단 한 사람, 문호장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악역을 통해 보여준 그의 광기 어린 눈빛과 그 이면에 숨겨진 알 수 없는 슬픔을 감독은 꿰뚫어 보았던 것입니다. 문호장에게 이 제안은 일생일대의 도전이었습니다. 그동안 그가 맡았던 역할들이 평면적인 절대 악희였다면 지산 스님은 선과 악, 성스러움과 속됨이 뒤엉켜 있는 입체적인 인간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직감했습니다. 이 역할이 자신의 배우 인생에 정점을 찍을 것이며 동시에 자신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갈 수도 있다는 것을. 촬영이 시작되자 문호장은 무서운 집중력을 발휘했습니다. 아니, 그것은 연기가 아니라 빙의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지산 스님이 되기 위해 실제로 술을 마셨고
며칠씩 씻지 않고 거리를 배회했습니다. 강원도의 혹독한 추위 속에서 진행된 촬영 강행군 속에서도 그는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그는 지산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치환했습니다.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여라. 지산의 대사처럼 그는 기존의 문호장을 죽이고 그 자리에 고뇌하는 승려의 영혼을 채워 넣었습니다. 스태프들은 카메라 밖에서도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거나 소리 없이 흐느끼는 그를 보며 불안해했습니다. 그는 이미 현실과 연기의 경계를 넘어서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화 속에서 지산이 눈 속에 쓰러져 죽어가는 장면은 한국 영화 사상 가장 아름답고도 슬픈 장면 중 하나로 꼽힙니다. 그 장면에서 문호장이 보여준 표정은 단순히 죽음을 앞둔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평생을 짓누르던 번뇌의 짐을 비로소 내려놓는 자의 안도감, 그리고 끝내 도달하지 못한 깨달음에 대한 회한이 뒤섞인 기묘한 미소였습니다. 이 영화가 개봉되자 평당과 관객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저것이 정말 악역 전문 배우 문호장인가? 사람들은 그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악마가 아닌 인간을 보았습니다. 나약하고 흔들리고 상처받은 우리 모두의 자화상을 그에게서 발견한 것입니다. 이 작품으로 그는 제20회 대종상 나무조연상을 거머쥐었습니다. 비록 조연상이었지만 주연을 능가하는 압도적인 존재감을 인정받으며 배우로서 정점에 오른 것입니다. 시상식 단상에 올라 트로피를 쥐었을 때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 속에서 그는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걷잡을 수 없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지한 스님의 삶을 살면서 그는 너무 깊은 심연을 들여다보고 말았습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 화려한 영광 뒤에 남는 것은 무엇인가? 영화는 끝났지만 지산이 던진 질문들은 유령처럼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트로피 차가운 금속성 촉감이 느껴질수록 그의 가슴 한구석은 뻥 뚫린 듯 시려왔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최고의 찬사를 받던 그 순간 인간 문호장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평생 악역을 연기하며 쌓아온 도끼, 그리고를 찍으며 쏟아부은 모든 에너지가 고갈되면서 그의 육체와 정신은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고혈압과 심장병이 그를 덮쳤습니다. 병만은 예고 없이 찾아왔고 그를 죽음의 문턱까지 끌고 갔습니다. 병실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있는 시간 동안 그는 지난 날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스크린 속에서 수천 번 죽었던 그였지만 다가오는 진짜 죽음의 공포 앞에서는 그 어떤 연기력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가 평생 외면해왔던, 아니 어쩌면 마음 한구석에서 애타게 기다려왔던 어떤 절대적인 존재와의 만남이 시작된 것은 말입니다. 세상이 그를 악인이라 부를 때 그는 스스로를 죄인이라 부르며 무릎을 꿇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귀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평생 가면을 쓰고 살아온 한 광대가 화장을 지운 맨 얼굴로 거울 앞에 서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곧 펼쳐질 그의 인생 제2막은 그 어떤 영화보다도 더 드라마틱하고 충격적인 반전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스스로 꺼버리고 어둡고 낮은 곳으로 걸어 들어간 문호장. 그의 진짜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병실의 창밖으로 앙상한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링거액이 한 방울씩 떨어지는 소리만이 정적을 채우던 그 차가운 방 안에서 천하의 문호장은 난생 처음으로 공포라는 감정의 실체와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스크린 속에서 그는 수없이 죽음을 연기했습니다. 총에 맞아 비장하게 쓰러지기도 했고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지기도 했으며 벼랑 끝에서 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죽음 연기쯤이야 내 기술로 얼마든지 그럴듯하게 포장할 수 있어.
하지만 막상 진짜 죽음의 그림자가 자신의 침대 발치까지 드리워지자 그 모든 영의 기술은 휴지 조각처럼 무력했습니다. 혈압계의 수치는 위험 수위를 넘나들었고 심장은 불규칙하게 요동쳤습니다. 의사들은 고개를 저으며 이대로 가다간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다고 경고했습니다. 대종상 나무주연상의 영광, 쏟아지던 찬사, 통장에 쌓여가던 출연료. 죽음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신기루처럼 허망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 문호장을 가장 괴롭혔던 것은 육체의 통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난 수십 년간 자신이 쏟아냈던 말과 표정들이었습니다. 고열에 시달리며 잠이 들면 꿈속에서 자신이 연기했던 악인들이 되살아나 그를 둘러쌌습니다. 사람을 속이고 저주하고 비웃던 그 사악한 표정들이 거울방처럼 사방에서 그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문득 섬뜩한 깨달음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나는 영이라는 명분으로 세상에 독을 뿌리고 다닌 것은 아닐까. 사람들이 나를 보며 느꼈던 그 증오와 분노가 결국은 부메랑이 되어 내 심장을 겨누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것은 비과학적인 자책이었을지 모르지만 죽음 앞에 선 그에게는 피할 수 없는 영혼의 심판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는 평생을 가짜로 살았다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카메라 앞에서는 세상 무서울 것 없는 강자였지만 카메라가 꺼진 뒤의 문호장은 나약하고 병든 중년의 사내일 뿐이었습니다. 대중은 그를 알지만 정작 그는 자신을 몰랐습니다. 의지산 스님이 그토록 처절하게 찾아 헤매던 본래의 나는 과연 어디에 있는가? 그는 병상에 엎드려 울부짖었습니다. 그 울음은 악역 배우 문호장의 발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살려달라고, 제발 나를 이 무의미한 허무의 늪에서 건져달라고 애원한 벌거벗은 영혼의 비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절망의 밑바닥에서 그는 운명처럼 신을 만났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종교적 체험이라 불릴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심리적 도피라 불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문호장에게 그것은 숨이 끊어지기 직전 물 위로 솟구쳐 올라 들이마신 첫 번째 호흡과도 같은 생명 그 자체였습니다. 건강이 조금씩 회복되자 문호장은 주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할 결심을 내비쳤습니다. 이제 연기를 그만두겠습니다. 그것은 은퇴 선언이었습니다. 충무로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제 막 대종상을 받고 전성기가 시작됐는데 무슨 소리냐. 잠깐 쉬고 오라는 뜻이지. 배우가 연기를 안 하면 뭘 먹고 살려고 그러냐. 등등 만류와 걱정,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영화사들은 백지수표를 내밀며 그를 붙잡으려 했고 방송국 PD들은 집까지 찾아와 대본을 들이밀었습니다. 하지만 문호장의 눈빛은 이미 예전의 그 표독스러운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깊은 호수처럼 고요하고 단호했습니다. 그는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껏 사람을 죽이고 괴롭히는 연기로 밥을 먹고 살았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은 사람을 살리고 위로하는 일에 쓰고 싶습니다. 더 이상 가면을 쓰고 싶지 않습니다. 그의 선택은 신학대학원 입학이었습니다. 쉰을 바라보는 나이, 머리가 희끗한 대배우가 20살 남짓한 어린 학생들과 함께 강의실에 앉아 성경을 공부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낭만적인 도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철저한 자기 부정의 과정이었습니다. 화려한 연예계 생활에 익숙해져 있던 그에게 신학교의 규율과 검소한 생활은 고문과도 같았습니다. 난해한 신학 용어들은 머리에 잘 들어오지 않았고 논으로 침침해진 눈을 비비며 밤새 리포트를 써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견디기 힘든 것은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캠퍼스에서 그를 마주친 학생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 깡패 역할 배우 아니야. 여기서 뭘 하는 거지? 쇼하는 건가? 사업하다 망해서 종교로 도피했다더라. 들려오는 비아냥과 의심의 눈초리들은 그를 날카롭게 찔렀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닥쳐왔습니다. 톱스타 시절에는 상상도 못했던 가난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출연료가 끊기자 생활비 걱정을 해야 했고 밥값을 아끼기 위해 싼 식당을 찾아다녀야 했습니다. 한때는 최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던 그가 무거운 가방을 메고 만원 버스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고 어머, 문호장 씨 아니세요? 왜 이런 데 계세요? 라고 물을 때면 그는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과거에 화려했던 자신과 지금 초라한 자신의 모습 사이의 괴리감이 그를 힘들게 했습니다. 내가 지금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것인가? 그냥 다시 돌아가서 편하게 연기나 하며 살까라는 유혹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솟구쳐 올랐습니다. 악마는 달콤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너는 배우야. 네가 가장 잘하는 건 악역이잖아. 왜 사서 고생을 해? 하지만 그럴 때마다 그는 촬영 당시 지산 스님이 눈 속에서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병상에서 흘렸던 뜨거운 눈물의 온도를 기억해냈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아무도 없는 텅 빈 예배당에 남아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교만했습니다. 저의 이 껍데기를 벗겨주십시오. 문호장이라는 이름 석자도 배우라는 타이틀도 다 가져가십시오. 오직 진실 하나만 남게 해주십시오. 그의 기도는 처절했습니다. 강대상 바닥을 눈물로 적실 만큼 간절했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1년, 2년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얼굴에서는 도끼가 빠져나가고 그 자리에 온화한 평안이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날카로웠던 눈매는 둥그러졌고 굳게 담은 입술에는 부드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껍질을 깨고 나오는 나비처럼 그는 서서히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신학 공부를 마치고 목사 안수를 받던 날, 그는 하얀 가운을 입고 강단에 섰습니다. 가족들과 소수의 지인만이 참석한 조촐한 자리였습니다. 화려한 조명도 카메라도 박수부대도 없었지만 그는 생애 그 어느 시상식보다 더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목사 안수패를 받아든 그의 손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배우 문호장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 문호장입니다. 그 선언은 세상에 대한 고별사이자 새로운 세상을 향한 출사표였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그를 의심했습니다. 언론은 악역 배우의 변신이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뽑아내며 흥미 위주로 보도했고 대중은 호기심 반, 냉소 반으로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과연 얼마나 갈까? 쇼하다가 힘들면 다시 나오겠지. 이러한 편견은 그가 본격적으로 목회 활동을 시작하면서 마주해야 할 가장 큰 장벽이었습니다. 그가 강단에 올라 설교를 시작하면 사람들은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그의 얼굴을 뜯어보느라 바빴습니다. 그가 목소리를 높여 회개하십시오 라고 외치면 성도들 중 일부는 움찔하며 놀랐습니다. 그 목소리가 텔레비전에서 사람을 고문할 때 내던 그 목소리와 너무나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굵고 낮은 저음, 특유의 카리스마 넘치는 발성은 배우 시절에는 최고의 무기였지만 목회자가 된 지금은 오히려 장애물이 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서 목사님의 인자함을 기대했지만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악역의 잔상을 지우기 힘들어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아이들은 그의 얼굴만 보고 무서워서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문호장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그 무서운 과거를
목회의 도구로 삼기로 했습니다. 그는 강단에서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제가 누군지 아시죠? 예, 맞습니다. 텔레비전에서 온갖 나쁜 짓은 다 하던 그놈 문호장입니다. 저 같은 놈도 용서받고 이렇게 목사가 되었습니다. 저 같은 죄인 괴수도 변화시킬 만큼 하나님 사랑은 위대합니다. 그의 진솔한 고백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잘나고 거룩한 목사님의 말씀보다 바닥까지 추락해보았던 죄의 맛을 너무나 잘 아는 전지각당의 고백이 대중들에게는 더 큰 위로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의 설교를 들으며 웃다가 울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가공된 교리가 아니라 피와 땀이 섞인 생생한 삶의 간증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는 자신처럼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에게 눈을 돌렸습니다. 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그곳은 일반적인 목회자들이 가기 꺼리는 곳이었지만 문호장에게는 가장 편안한 무대였습니다. 죄수복을 입고 앉아있는 거친 사내들에게 문호장은 낯선 성직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텔레비전에서 보던 형님 같은 그가 자신들을 찾아왔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을 열었습니다. 문호장은 그들에게 점잖게 훈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의 거친 손을 잡고 그들의 냄새 나는 발을 씻겨주며 함께 뒹굴었습니다. 나도 깡패 역할 해봐서 아는데 로 시작되는 그의 설교는 재소자들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는 연기가 아닌 진심으로 그들을 대했습니다. 세상이 버린 자들을 찾아가 당신들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해주는 그에게서 재소자들은 처음으로 따스한 아버지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 치열한 사역의 현장은 병든 그의 육체를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고혈압과 심장병은 완치된 것이 아니라 잠시 숨을 죽이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무리한 일정, 쏟아붓는 열정, 그리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하고 싶다는 조급함은 그의 혈관을 다시금 팽팽하게 긴장시켰습니다. 의사는 제발 쉬어야 한다고, 이러다간 정말 큰일 난다고 수차례 경고했습니다. 가족들도 눈물로 말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운명을 예감한 듯 그는 불나방처럼 사역에 뛰어들었습니다. 내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면 나는 강단에서 쓰러져 죽겠다. 그것은 비장한 각오였지만 동시에 남겨질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예언이었습니다. 어느 날 지방의 한 작은 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하던 중이었습니다. 좁은 예배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고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문호장은 땀을 비오듯 흘리며 설교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어때보다 우렁찼고 눈빛은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의 말이 툭 끊겼습니다. 시야가 흐릿해지더니 천장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고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몰려왔습니다. 강단을 붙잡고 버티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짧은 탄식과 함께 대한민국을 호령하던 거인 문호장은 둔탁한 소리를 내며 강단 위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성도들의 비명소리가 들려왔고 누군가 목사님 하고 외치며 달려왔습니다. 흐려지는 의식 속에서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장면인가? 이번에는 NG가 없겠구나. 쓰러진 그를 싣고 구급차가 요란한 사이렌 소리를 울리며 어둠 속을 질주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그의 호흡은 거칠었고 모니터의 심박동 그래프는 위태롭게 춤을 추었습니다.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온 가족들은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죽음과의 사투,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나는 마지막 기적 같은 이야기들이 아직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악역 배우에서 성자로,
그리고 이제는 생의 마지막 관문을 통과해야 하는 한 나약한 인간으로 문호장의 드라마는 가장 클라이맥스를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는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대로 전설 속으로 사라지게 될까요? 병원 복도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그의 운명은 째깍거리는 시계추처럼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쓰러짐은 단순한 육체의 붕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인간이 자신의 모든 것을 불태운 뒤 남은 죄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쓰러졌다는 소식에 충격을 받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가 보여준 불꽃 같은 삶의 경이로움을 느꼈습니다. 가짜 악을 연기하던 그가 진짜 선을 행하다가 쓰러진 이 극적인 상황. 이것은 신이 쓴 각본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역설이었습니다. 이제 병상에 누운 그는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침묵은 그 어떤 웅변보다 더 큰 울림으로 세상에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임했던 그의 사랑이 이제 그가 가장 약해진 순간에 어떻게 꽃을 피우는지 우리는 숨죽여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응급실의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 산소 호흡기에 의지해 가쁜 숨을 몰아쉬는 문호장의 모습은 그야말로 처참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강단 위에서 사자우를 토해내던 당당한 풍채는 온데간데 없고 병상에 누운 그는 그저 작고 나약한 늙은이에 불과했습니다. 의사들의 부주한 손놀림과 기계음이 뒤섞인 중환자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진단명은 뇌졸중. 오랫동안 혹사해온 그의 혈관이 끝내 터져버린 것입니다. 의료진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의식이 돌아온다고 해도 예전처럼 활동하기는 힘들 겁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은 마치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평생을 목소리와 몸짓으로 세상을 호령해 온 배우에게, 그리고 이제 막 복음의 전령사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한 목회자에게 침묵과 마비는 죽음보다 더한 형벌이었습니다. 며칠간의 혼수 상태 끝에 기적적으로 의식이 돌아왔을 때 문호장이 마주한 현실은 잔혹했습니다. 입을 열어 말을 하려 했지만 혀가 굳어 어눌한 소리만 새어나왔습니다. 손을 들어보려 했지만 한쪽 팔다리는 돌덩이처럼 무거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반신불수. 대한민국 최고의 악역배우, 그 카리스마 넘치던 문호장의 몸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일그러진 얼굴을 보며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화려했던 스크린 속의 모습과 겹쳐지는 지금의 초라한 현실. 어쩌면 그는 이것이 평생 지은 죄, 비록 영이었을지라도 사람들에게 심어주었던 공포와 증오에 대한 업보라고 생각하며 자책했을지도 모릅니다. 병실의 밤은 길고도 외로웠습니다. 찾아오는 이 없는 새벽녘, 그는 마비된 손을 부여잡고 소리 없는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무너진 육체 속에서 오히려 그의 영혼은 더욱 투명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대신 그 고통을 자신의 십자가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제 입술이 둔해졌다면 제 눈물로 말하게 하소서. 제 발이 묶였다면 제 기도로 세상을 다니게 하소서. 그는 병상을 또 하나의 목회지로 삼았습니다. 병문안을 온 동료 연예인들이 오히려 그의 처참한 모습에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리면 문호장은 그 불편한 몸으로 그들의 손을 잡고 위로했습니다. 어눌한 발음으로 띄엄띄엄 전하는 그의 한마디 한마디는 유창했던 시절의 그 어떤 대사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사람들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나는 괜찮아. 하나님이 함께 계셔. 그것은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해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절대적인 평안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휠체어에 의지해서 다시 강단에 서기를 고집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모두 말렸습니다. 목사님, 지금 몸 상태로는 무리입니다. 쉬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부축을 받으며 힘겹게 강단에 올랐습니다. 예전처럼 쩌렁쩌렁한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발음은 뭉개졌고 침이 흘러내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입을 여는 순간 예배당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화려한 수사여구도 세련된 제스처도 없었지만 불편한 몸을 이끌고 토해내는 그의 설교는 성도들의 영혼을 뒤흔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보잘것없는 문호장을 보십시오. 육신은 무너졌으나 내 영혼은 기뻐 춤을 춥니다.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의 일그러진 얼굴에서 흐르는 눈물과 땀방울은 그 어떤 성화보다 거룩하게 빛났습니다. 이 시기 문호장의 사역은 그야말로 생명을 담보로 한 질주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언제 다시 쓰러질지 모른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지금 만나는 사람이 내 생의 마지막 전도 대상인 것처럼 절박하게 매달렸습니다. 그는 전국 각지의 기도원과 교회를 돌며 간증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문호장 목사가 아니라 호기심 어린 눈으로 왕년의 스타 문호장으로 바라본다 해도 상관없었습니다. 그 관심을 통해 단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듣고 변화될 수 있다면 그는 기꺼이 구경거리가 되기를 자처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유명세마저 철저하게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요, 내가 그 악질 문호장입니다. 나 같은 놈도 예수 믿고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의 이 투박한 고백은 수많은 불신자의 마음을 열게 하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특히 그가 생의 마지막 시기에 집중했던 것은 북한 선교에 대한 비전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과거 그를 죽여야 할 놈이라고 지목했던 북한 땅, 그리고 평생 방공 영화에서 적으로 규정하고 연기했던 그 대상을 향해 그는 긍휼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내 영이 때문에 북한 동포들이 상처받았다면 이제는 내 사랑으로 그들을 품고 싶다. 비록 직접 갈 수는 없었지만 그는 기회가 될 때마다 북한 선교를 위한 지원과 기도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분단된 조국의 비극을 온몸으로 연기했던 배우가 이제는 그 분단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기도하는 중보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보여준 삶의 역설 중 가장 극적이고도 아름다운 반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육체의 한계는 냉혹했습니다. 1999년의 가을이 다가오면서 그의 병세는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반복되는 뇌졸중 발작은 그의 의식을 흐리게 만들었고 합병증들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병원에서는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다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제는 정말 이별을 준비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9월의 어느 날, 창밖에는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습니다. 병실에는 가족들과 가까운 지인들이 모여 그의 마지막 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산소 호흡기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들리는 고요한 방 안에서 문호장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초점 잃은 눈동자가 허공을 응시하다가 곁을 지키던 아내의 얼굴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입모양은 분명했습니다. 고, 맙, 소, 그리고 주, 님. 그것이 이 땅에서 그가 남긴 마지막 언어였습니다. 평생 수만 마디의 대사를 외우고 읊었던 대배우의 유언치고는 너무나 짧고 소박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단어 속에 그의 인생 전체가 압축되어 있었습니다. 아내와 가족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 그리고 자신을 구원해준 절대자를 향한 순정한 고백.
1999년 9월 9일 악역의 탈을 쓰고 시대를 풍미했던 배우이자 고통받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던 목사 문호장은 그렇게 조용히 세상과 작별했습니다. 향년 59세. 너무나 이르고 안타까운 죽음이었습니다. 그의 부고가 전해지자 대한민국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신문과 방송은 앞다퉈 그의 사망 소식을 타전했습니다. 영원한 악역, 천국으로 떠나다. 두 얼굴의 성자, 문호장 목사 별세. 장례식장은 각계각층의 조문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화려한 톱스타들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눈에 띄는 것은 이름 없는 서민들이었습니다. 그가 목회 활동 중에 만났던 가난한 노인들, 출소한 전과자들, 병든 환자들이 절룩거리는 다리로 혹은 휠체어를 타고 빈소를 찾았습니다. 그들은 영정 사진 앞에서 오열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가시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그들의 눈물은 문호장이 연기했던 악인의 이미지를 완전히 씻어내고 그가 생애 마지막에 남긴 사랑의 흔적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그가 떠난 뒤 사람들은 비로소 그가 남긴 빈자리의 크기를 실감했습니다. 스크린에서는 그토록 강렬한 악을 뿜어내며 우리를 긴장시켰고 강단에서는 그토록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우리를 위로했던 사람. 배우로서 그는 시대의 어둠을 비추는 거울이었고 목회자로서 그는 상처 입은 시대를 감싸 안는 붕대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는 결국 배우였는가 아니면 목사였는가? 하지만 이 질문은 이제 무의미합니다. 그는 배우로서 인간의 죄성을 탐구했고 목사로서 그 죄성의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그의 삶은 전반부와 후반부가 단절된 것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하나의 주제를 향해 달려가 완벽하게 결합된 한 편의 위대한 드라마였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그의 육신이 사라진 이후의 시간으로 넘어갑니다. 그가 떠난 지 20여 년이 훌쩍 넘은 지금 우리는 왜 여전히 문호장을 기억해야 할까요? 단순히 연기를 잘했던 배우 혹은 드라마틱하게 회심한 종교인으로만 기억하기에 그의 삶에는 우리가 미처 다 읽어내지 못한 텍스트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가 남긴 유산은 무엇이며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가 떠난 후 남겨진 가족들과 그를 사랑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그의 뜻을 이어가고 있을까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었습니다. 문호장이라는 이름이 전설이 되어가는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밝혀지는 숨겨진 일화들과 그가 남긴 진정한 만다라의 의미를 찾아서 우리는 이제 마지막 여정을 떠나야 합니다. 문호장이 떠난 뒤 한국 영화계에는 기묘한 공백이 생겼습니다. 악역 배우들은 많았지만 그처럼 보는 이의 영혼을 서늘하게 만드는 절대 악의 아우라를 가진 배우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충무로의 감독들은 탄식했습니다. 문호장만이 할 수 있는 눈빛이 있었다. 그는 악을 연기한 것이 아니라 악의 심연을 보여주었다. 그의 빈자리는 단순히 한 명의 조연 배우가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억압되고 뒤틀린 시대의 그림자를 온몸으로 받아내던 거대한 방파제 하나가 사라진 것과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그를 그토록 미워하고 욕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우리 내면에 숨겨진 어두운 욕망과 분노를 대신 뒤집어서 주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는 우리 시대의 속죄양과도 같은 악인이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지 수년이 흐른 뒤 그가 생전에 뿌렸던 눈물의 씨앗들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싹을 틔우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휠체어를 타고 찾아가 손을 잡아주었던 어느 무기수는 출소 후 신학을 공부하여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간증 집회 때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쓰레기 취급할 때
문호장 목사님만이 나를 형제라고 불러주었습니다. 그분의 뭉개진 발음과 떨리는 손이 나를 구원했습니다. 병원에서 그에게 기도를 받고 위로를 얻었던 말기 암 환자의 가족들은 그가 떠난 후에도 기일에 맞춰 그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그들에게 문호장은 스크린 속의 스타가 아니라 생의 마지막 순간에 가장 따뜻한 친구가 되어준 은인이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배우로서 받았던 그 어떤 트로피보다 값진 살아있는 상패였습니다. 또한 그의 피는 속일 수 없었습니다. 문호장이 그토록 걷고 싶었던 성직자의 길은 그의 아들 문호준에게로 이어졌습니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은퇴와 가난, 그리고 투병 생활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성장했던 아들. 어쩌면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나 그 험난한 길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법도 합니다. 하지만 아들은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에서 진정한 승리자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버리고 좁은 길을 택했던 아버지가 결국 옳았음을 아들은 아버지의 장례식장에 모여든 수많은 작은 사람들의 눈물을 통해 확인한 것입니다. 아들이 목사가 되어 강단에 섰을 때 사람들은 그에게서 문호장의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도끼 어린 악역의 그림자가 아니라 온유하고 겸손한 성자의 그림자였습니다. 아버지의 못다한 사명은 그렇게 대를 이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그가 남긴 가장 위대한 유산, 바로 그의 삶 자체가 그려낸 거대한 만다라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영화에서 그가 연기한 지산 스님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 기존의 질서를 파괴하고 스스로를 진흙탕에 던졌습니다. 현실의 문호장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배우 문호장이라는 화려한 성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그 잔해 위에서 목사 문호장이라는 새로운 집을 지었습니다. 그것은 고통스러운 파괴이자 창조였습니다. 만다라는 모래로 정교하게 그려진 뒤 완성되는 순간 흩트려 버림으로써 비움의 미학을 완성한다고 합니다. 문호장의 인생이 그러했습니다. 악역으로서 정점에 올랐을 때 그것을 버렸고 목회자로서 열정을 불태울 때 육신의 건강을 잃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쥐고 있던 것을 놓아버림으로써 역설적으로 가장 충만한 영혼의 세계를 얻었습니다. 오늘날 유튜브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는 여전히 그의 영상들이 떠돌아다닙니다. 한 영상에서는 섬뜩한 눈빛으로 동무, 내 눈을 피하지 말라 고 호통치고 바로 다음 영상에서는 병색이 완연한 얼굴로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라며 울먹입니다. 이 극단적인 부조와 이 낯선 충돌. 댓글창에는 젊은 세대들의 놀라움 섞인 반응이 이어집니다. 이 사람이 정말 같은 사람인가요? 연기력이 미쳤다고 생각했는데 목사님이 된 사연을 보고 눈물이 났습니다. 시대를 뛰어넘어 그의 진정성은 디지털 세대에게도 묵직한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그에게서 성공이 아닌 의미를 봅니다. 무엇이 되느냐보다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문호장의 삶은 웅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생전 자신을 슬리퍼에 비유하곤 했습니다. 나는 누군가가 편하게 신고 다니다가 헌신짝처럼 벗어놓을 수 있는 슬리퍼 같은 존재가 되고 싶다. 가장 낮은 곳에서 남의 발을 받쳐주고 더러운 땅을 대신 밟아주는 존재. 화려한 가죽 구두처럼 빛나기를 포기하고 기꺼이 닳아 없어지는 슬리퍼가 되기를 자처했던 사람. 세상은 그를 빌런이라 불렀지만 그는 스스로 서번트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대로 그는 남김없이 닳아 없어진 육신을 벗고 하늘로 돌아갔습니다. 이야기를 마치며 다시 한번 그의 얼굴을 떠올려 봅니다. 1980년대 브라운관을 뚫고 나올 듯 이글거리던 그 야수의 눈빛을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1990년대
강단 위에서 초점 잃은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흘리던 그 맑은 눈물을 기억하십니까? 두 얼굴은 서로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동전의 양면처럼 인간이라는 존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깊은 어둠과 가장 밝은 빛을 동시에 보여준 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연기로 거짓을 말했으나 삶으로 진실을 증명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미워하게 만들었으나 결국은 사람들을 사랑하게 만들었습니다. 문호장, 그는 배우였습니까? 목사였습니까? 이제 그 구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치열하게 고뇌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처절하게 회개했던 우리와 똑같은, 아니 우리보다 조금 더 솔직했던 인간이었습니다. 인생이라는 거대한 무대 위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악역이라는 배역을 성자라는 반전 드라마로 바꿔버린 최고의 연출가이자 주연 배우. 그의 육신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갔지만 그가 남긴 삶의 대본은 여전히 우리 가슴 속에 남아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가면을 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가면 뒤에 숨겨진 당신의 진짜 얼굴은 지금 평안하십니까? 스크린의 악마에서 강단의 성자로 극과 극의 인생을 살다간 고 문호장 목사. 부디 그곳에서는 연기도 눈물도 필요 없는 그저 환하게 웃는 얼굴로 영원한 평안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으로 두 얼굴을 가졌던 그러나 심장은 하나였던 사나이의 긴 이야기를 마칩니다.